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곧 닥쳐올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동산으로 가셨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아주 큰 고난을 앞두고서 이곳에서 자신의 생명과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그 밤에 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고난 앞에서 들으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시니,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은 거뜬히 감당해 내셨으리라.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쉽게 지셨으리라. 그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성품을 지닌 그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우리와 똑같이 지닌 분으로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주 깊은 고뇌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가지고 있는 고뇌와 두려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한 그런 고뇌와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육체의 큰 고난과 죽음도 물론 고뇌 그리고 두려움의 한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두렵게 하고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달리십니다. 그 결과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사망. 여러분, 이것이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 죄인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 일체를 이루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가운데 큰 평강을 누리셨고,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일을 겪으시는 겁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하신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에도 조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셨고,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계신 때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어디에서 겪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 큰 영적 고통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큰 두려움을 느끼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노라면 참 솔직하다, 진실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척 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괴롭지 않은 척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아주 진솔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말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눈치를 보면서 체면 차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마음에 드는 생각, 하고픈 말을 무엇이나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부모에게 다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다 쏟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탄식하고 날 것 그대로의 비명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자이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작업이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중병에 걸린 아이를 둔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이 어머니, 그녀는 매일 새벽에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합니까? 어떻게 제 아이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처절한 기도 끝에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다라고 그녀가 후에 말합니다. 딸아, 이제야 네가 진짜로 나를 찾고 진짜로 나를 부르는구나. 나는 너의 거룩한 문장이 아니라 너의 찢어진 그 마음 자체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체면을 차리지 않는 정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스승인 척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진솔하게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며 십자가 지기 싫다고 기도를 올리셨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겟세마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고 힘들면 힘들다고 울부짖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도 그런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통곡에 공감하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부르짖음, 정직한 비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감추어진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다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위로가 시작될 겁니다. 둘째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동역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그냥 잠자지 말고 있어라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제자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데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동참해 달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힘든 마음, 자기의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든 자신의 곁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기도에는 분명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곁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마땅히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일반 제자도 아니고 특별히 총회하셨던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너희만이라도 내 곁에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원하시고 부탁하셨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옆에서 깨어 기도를 했습니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기는커녕 잠들어 버렸습니다. 중간중간 예수님이 오셔서 깨워주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자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주님의 탄식 어린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를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피곤해진 모세의 팔을 붙잡아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힘들 때 옆에 기도로 동참해 줘야지. 알고는 있는데 나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 일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돕는 인간, 사람이 내 옆에 없다 해서 내가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한 기도의 밤에 예수님을 도우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장면입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했던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고 그 마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인간 동역자들이 다 무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사를 통해 도우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내 옆에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머릿속이 하얘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동역자를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는 늘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다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교회 인도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구역의 인도자들은 늘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늘 기도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성도의 곁에서 또 기도해지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성도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 지체라는 우리가 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해 버리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동역자는 나를 실망시킬 때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 설교 시간에도 되어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겹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겁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힘든데 어찌 나를 위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단 5분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탄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로 나와 동역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동역의 기도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연약한 인간들을 보면서 비난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마 여러분도 그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동역의 기도를 꼭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동역해 가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동역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은 3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3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압축해 가지고 지금 36절 한 절로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상당히 긴 시간 드린 기도입니다.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조한다면 처음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첫 번 기도는 대략 얼마 동안 올린 기도였느냐? 1시간 정도 올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다 잠들어 있길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괴롭고 답답한 마음,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옮겨져 간 겁니다. 처음부터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시간의 기도를 깊이 하시면서 기도가 점점 바꾸어져 가고 최종적으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과정이 60여 분,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그 뒤에도 2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긴 기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4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다,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상황 자체를 바꾸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나를 바꾸는 겁니다. 부담스럽던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그 상황을 담대하게 뚫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더 큰 능력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큰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도의 능력은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뚫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더 큰 기적이요,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추구하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조되는 2개의 동산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곳에서 내 뜻대로 하겠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피땀을 흘리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면서 자기의 뜻을 꺾으셨고 그 결과 온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다 행하고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복인 것은 아닙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내 뜻을 꺾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 내 생각과 내 자아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죽어져야지만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에 벅찬 사명입니까? 혹은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는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환경입니까?
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순종의 길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통하여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는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겟세마네의 탄식과 통곡이 없었더라면 골고다의 승리도 없었고 빈 무덤의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의 겟세마네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면 고난주간이라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없지만 그래도 새벽에 여건이 되면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건이 정 안 된다면 여러분의 처소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민망한 모습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정직하게 쏟아놓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동역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일어나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겟세마네에서의 이러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 너머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겟세마네의 기도로 고난을 뚫고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 한번